언약을 잃어버린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단이 타락할 때에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아마 얘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정확하게 천사장 중에 가장 힘이 세다 이런 말은 없는데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는지 성경에는 각종 좋은 얘기를 다 적어놨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완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아름다웠던 또 능력이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 중에 특별히 군대 장관 미가엘이라고 하지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사단하고 다투어서 변론할 때에 이 힘이 있는 이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이 천사들의 모든 군대를 인도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감히 욕을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사단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악한 존재지만 자기만큼 자기보다 더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를 직접 꾸짖기를 원한다.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한 존재죠. 저와 여러분의 첫 사람,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 천사장은 사단처럼 힘이 셌다는 존재라기보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완벽한 거였어요. 모든 만물, 전 우주, 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축복된 존재였죠. 그리고 천사들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만물이 아담과 하와한테 복종을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이런 개념이 완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천사들 중에 가장 힘세게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든 것이 사단이었는데 동시에 인간도 이 피조물 중에서 완벽하게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없고 큰 권세가 없었다면은 그 얘기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모든 만물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냐? 돈 있으면 되지 않느냐?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권력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한 겁니다.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하겠지요. 젊고 또 잘났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가진 게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힘 있고 돈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천사장 이 사단을 만들었었고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완벽함이 결국 하나님 떠나는 도구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봐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고 응답받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많은 것이 없고 가난하고 또 몸도 안 좋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서 있지 않는데 우리한테 많은 것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듯이 이 천사장 이 타락해서 이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된 이 자가 타락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응답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세상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와 대단하다라는 응답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때 주실 겁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 당해도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런 사람 있죠. 그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 원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불신자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문제가 왔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가 왔을 때는 다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겸손할 수 있다니까요.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왔을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도 응답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응답이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중심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실 어렵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자만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까 봐 그거 하나가 내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응답이 왔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은 유산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참 불행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더 큰 응답 보면은 뭐 돈을 번다고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더 잘 벌 수 있거든요, 구조가. 예,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할 만큼요, 사실상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연약한 것이요,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런 응답 못 받거든요. 자, 오늘은요, 누굽니까?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았지만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인물.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에요. 정말 진짜 응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사울 왕을 조금 참조하면서 사울 왕 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정말 참된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늙었거든요. 전쟁에서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없어졌는데 사무엘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 게다가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두 아들이 자꾸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다가 또 사무엘이 죽으면은 전쟁 휘말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없어도, 그 어떤 사람이 없어도 우리도 인구가 있지 않느냐. 왕이 없으니까 지금 군대 양성이 안 된다. 왕이 없으니까 지금 지도직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하나가 안 된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중심은 뭡니까? 전쟁의 주인은, 전쟁이 승리하고 패하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겠다. 그분이 뭐 역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블레셋과 저 암몬 족속 싸워서 이기지. 이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랬습니다. 지금 따지면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키로 보면은. 또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거예요. 가문이 좋은데 태어났고 이렇게 남이 봐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그러다가 키도 크고 어떤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스가 사울 왕의 아버지죠.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암나기는 그때 당시에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사울에게 직접 이제 얘기한 겁니다.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찾아와라. 사울이 자기 종 사왕과 함께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리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암나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봐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겠다.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암나기 찾으려면 사무엘은 선지자고 선견자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알려줄 수 있다. 아니 근데 사무엘한테 가려면은 이 제사장한테 가려면 우리가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한테 이제 사환이 종이 내한테 이 4분의 1 세겔 은 세겔이 있다. 이거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때 사울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의 태도가 어떻는지 1번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려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목적,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사울왕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보니까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임을 고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너를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맞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갈 때에 이 첩을, 이 불량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불량배가 그 첩을 죽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불량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노했어요. 왜 우리 사람 죽이냐. 이래야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100년도 안 지난 시기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력하다 그래봤자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 굉장히 지구 같으면 어디 시골에 그냥 공부 좀 잘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사울왕이 겸손하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측 다른 지파에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가장 적게 되었고 범죄했던 이 지파,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왕을 세우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1번에 2번 보니까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너를 세웠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러면서 1번 3번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돌아가다가 선지자들 만날 거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것이지 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할 것이다. 그것이 말씀 성취됐어요. 사울이 돌아갔는데 진짜 선지자를 만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1번 4번 뭡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 숙부를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숙부에게 사무엘이요, 이 사울왕이요,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떨결인 것도 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울왕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나중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불량배들이요, 에이 저 베냐민 지파 저거 뭐 사울 저거를 왕을 세워? 아이고 참 그래 저거 왕이라고, 나는 저런 왕 못 섬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큼 떠들었는지. 사울이 지금 공식적으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요, 이 불량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내같이 부족한 자가,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1번 6분 보니까요, 암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야베스라는 곳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지요. 그리고 이 사울이요,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모든 전령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면서 이 나와 함께 또 사무엘과 함께 같이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쟁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모이지 아니하면은 이 소를
이 각을 떴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나옵니다. 사울이 그 얘기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은 또 왕으로 자기가 그릇이 안 되는데 왕으로 세움 받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조심했던 이 사울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죠.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들었거든요. 그 사울이 왕을 세울 때 이 왕을 저런 사람을 왜 왕을 세우냐 이런 식으로 했던 불량배들의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백성들이 인정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어디 시골에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니까 그 사무엘이 자기들이 세워달라 그랬고 사무엘이 세웠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이 그릇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암몬 족속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이루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사울이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자 이런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쁜 날이다.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그것도 우리 백성을. 이러면서요 용서했습니다. 깨끗하기 시작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울 때요 응답받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서 그렇죠. 나이도 많지 않은 이 사울이요. 왕이 될 때 40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때는 우리보다 좀 더 살 때였으니까 지금은 보면 한 30대라 보면 되겠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 시골에서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그렇죠. 참 연약한 존재가 왕이 되는 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좋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영으로 역사를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이제 2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어요. 실패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성공했네. 야, 이게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성공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죠? 성공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응답받아라.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요? 사실은 엘리트 고수를 밟고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좋은 부모의 배경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간혹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쓰임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죠? 길어봤자 80도 안 되고 90도 안 되는 그 인생 살아가면서 전혀 불신자의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연약하게 태어나는 것이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상 사울은 그릇이 안 됐어요. 언약을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가 가진 것이 내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의 위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요 미리 블레셋을 수비대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이제 일어날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절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듯이 이스라엘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사사이자 그때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직접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요나단이 1000명밖에 없고 지금 자기는 2000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블레셋은요 병거가 3만 명이라. 아니 3000명과 3만 명 지금 10배가 많단 말이에요. 마병이 6천이에요. 예,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래 나옵니다. 이런 전쟁을 붙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수십 대 1인 거예요. 지금 이런데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 떠고 있는데 사무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옛날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힘을 얻을 건데 안 오는 겁니다. 사울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슬슬 도망가네요. 무서우니까. 뭐 그때처럼 지금 사울이 왕이 됐지만 군대를 양성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백성들이 좀 모여 있었을 뿐이니까 굳이 사울 왕을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안 남았어. 600명인가 남았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마저도 가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직접 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와 모든 응답과 무응답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못하고 이런 생각을 불신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재앙과 축복은요 다르게 옵니다. 실컷 했는데 어느 날 큰 문제 벌어지고 사고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마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예배를 진행한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했지요. 하필 참 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죠? 이 사울이요 얼마나 급했는지. 사실 좀 더 기다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무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사실은 이 우리 군인들이 힘을 모아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원들 자꾸 도망가니까 이거 말리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 300요사처럼 300명이 아니라 3명 가지고도 수십만 명이 지금 블레셋에서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그건 안 믿고 아니 다 모여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게임이 몇십 대 1인데 싸우도 이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도망갈까 봐요. 자기가 직접 예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요 이 사무엘이 묻죠. 네가 왜 이런 일을 벌였냐.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분의 2번 뭡니까? 이때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범죄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가지고요. 그때부터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와서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어. 백성은 흩어졌고 블레셋은 미박스에 모였기에 너무 위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보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유를 대부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잘 만나가지고 그러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안 보이는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그럼 제사를 지내가지고 백성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몇천 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 핑계를 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이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은 꾸짖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기간이 길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정말로 무릎 꿇어야 됐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사울이요. 뭐 했습니까? 2분의 3번. 그 회기는 안 하고요. 지금 몇 명 남았지? 숫자세 알린 거예요. 아니 3,000명 있는데 그 숫자세 알린 겁니다. 숫자세 알려보니까 2,400명 도망가고 600명 남은 거예요. 그래도 600명과 싸워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든 넘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아멜렉을요.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릴 시간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아멜렉을 공격하라고요. 그러면 조건을 붙였어요.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사울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남녀 요소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 없앴어요. 뭘 안 없앴습니까? 2번에 4번 좋은 짐승, 재물이죠. 이거 주기가 아깝잖아요. 내가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죠. 재산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이걸 이제 인마이 포켓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하지요. 왜 그랬느냐. 그때 또 변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번에 5번.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을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죠? 이때에 사무엘이 중요한 얘기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이때 사무엘에게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더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사울보다는 그 지도자 누굽니까?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화나고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가 왕인데, 아무리 사무엘이 자기를 세웠지만 자기도 왕인데,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핀잔 받고 가버리면은 백성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사울왕한테. 그래가지고요,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된다. 내가 용서 못 받아도 괜찮다. 근데 내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뭐 한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와, 이 사무엘이 이렇게 정말 인정하는 왕이네 라고 보여지게끔 가짜로 행동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맛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실패를 할 때는요 거의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이 사람 적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재산에 내 자존심에 조금만 방해가 되면은 내 적인 겁니다. 이러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보여요.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본인도 모르게 타락해버려요. 이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번요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는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요. 성경에는 사울 왕이요 악신이 들렸다 그럽니다. 어떤 악신입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들린 거예요. 악령이 잡혀버렸어요. 3번 1번. 3번 2번 보니까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평생 남은 평생을 보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니까요 이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이 사울왕이 가가지고 그 노비 있는 성읍 이름이 노비예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악신이 잡히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악신이 잡히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복음 방해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우습게 여긴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3번에 4번 뭡니까? 완전 막 까버렸어요. 이제는 귀신 들린 자 찾아갑니다. 막 갔죠.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무엘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신접하는 자. 그래서 귀신이요 사무엘 흉내내가지고 나타납니다. 또 그 얘기 듣습니다. 근데 귀신이 사무엘 흉내내서 나타나는데 하필 또 정확한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 사무엘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정확한 얘기 또 해줬어요. 귀신이. 가끔씩은 귀신도 정확한 얘기 합니다. 그죠? 틀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불신앙의 생활은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인생에 상처와 고통이 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상처가 없을 수 없고 고통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아야 될 거는요,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명과 이런 게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상처와 고통이에요. 4번의 1번 보니까요, 블레셋 전쟁에서요 중상을 입었어요. 자존심 있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한테 죽겠냐, 왕인데. 그래가 사환한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죽여라. 사환이 안 죽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자결을 합니다. 그 옆에 그걸 바라보던 사환도 같이 자결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때문에 그 세 아들 다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언약을 잃어버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목사님이나 지도자지 우리가 지도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큰 응답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릇이 안 되면요. 어떤 그릇요? 어려울 때 의지하는 그 능력 말고요. 정말로 큰 응답 받았을 때 불신자가 왔을 때도 와 큰 축복이다 라는 걸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시간표, 그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오는 응답들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여러분을 망치고 여러분 가문을 망치고 여러분 후대를 망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꿉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2019, 18년에 정말 우리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는 응답 가지고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응답으로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기 어렵냐,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하는 게 어렵냐. 어쩌면 상식적으로는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게 어려워야 돼요. 그죠? 남는 게 90만 밖에 없잖아요.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에도 9억 남잖아요. 근데 어리석죠? 1억 헌금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못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2절 100배의 축복, 열왕기상 18장 4절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입히는 축복, 로마서 16장 23절 온 교회의 식주인,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심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 경제고 복음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울왕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부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